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목마른 것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그 이론적인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다시 한번 이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늘 떠올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 방법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좀 망설일 때가 있죠. 연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한 이유, 1장부터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한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혹은 오늘 말씀처럼대로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제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실은 시험을 보러 가면은 교과서의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마다 하고 싶었던 시험이 있다면 오픈북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교과서의 개념들을 다시 옆에 펴놓고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다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요 이런 교과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불한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다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펼쳐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다시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를 치를 준비도 되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의 본문부터 나누겠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위선자처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비즈니스적인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비즈니스적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처음에 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5분 동안 인사하고 웃는 훈련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막상 제 앞에서 팝콘을 쏟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속은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위선을 제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합당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이 위선이 있냐 없냐, 내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사랑이면은요, 위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목적이면 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수단이라면 이것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주면은 사랑인데,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을 퍼주면 그냥 사랑인데, 사랑을 주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위선이라는 거죠. 그게 내 평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사람들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회 밖으로는 물론 핍박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점차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또 교회 안으로도 로마 교회는 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그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늘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도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늘 괴로운 거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기 너무 힘든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척하는 내 모습이 위선자처럼 비춰지는 그 아이러니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순수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웃을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이웃의 물질적인 필요를 돕던 기도를 같이 하던,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돕는 것을 실천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랑을 버리려고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조금 실제적인 것들부터 조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위선이 아니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려고 해야 하는 행동인 겁니다.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를 통해서 그래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이런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랑이 수단으로 되면은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접근하면은요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이미 세상보다는 한 발자국 앞서 가 있는 사랑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은요, 보여준다면은 아무도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누가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을 다 아시고 죄악된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접근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최소한 닮아가려고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닮아가려고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요, 뭐 능력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사실 그 능력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아주 그 사소한 연락 하나가, 그리고 또 실제로 행하는 기도가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사랑을 좀 실천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부터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용서인데요, 14장에서 21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악을 이기면 악으로 갚는 게 세상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을 받았으면 선을 줘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잘못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악한 일만큼의 선한 일로 되갚아주자, 아니 그 이상의 선한 일로 되갚아주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선도 악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반드시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함을 선함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선한 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나 하지 않는 우리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악한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 가장 완전한 선인 아들을 보내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큰 선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선을 받았으니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하던 경찰서 식당에는요
매점에 황금종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종을 치면은요, 식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라고 하는 경찰 아저씨가 그걸 치시더라고요. 저는 쫄병일 때 몰라가지고 뭔가 하는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골든벨을 울릴 때, 그 황금종을 칠 때 울리는 사람은 왜 아이스크림을 살까요?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쁘니까 사는 거겠죠. 그런데 골든벨을 울리게 황금벨을 막 울리면서 식당을 딱 볼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 말 잘 들은 사람이 있나, 안 듣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황금종을 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냥 울리는 겁니다. 기쁘니까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이 그 종을 울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너무 큰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읽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화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랑하자. 근데 사실 이 말은요, 힘 닿는 데까지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지 말아야지, 대상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사랑해서 빼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우리의 힘이 모든 데로 닿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사랑과 용서라는 말만 들으면 진짜 어렵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요, 우리가 해낼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라는 실천을요, 절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거저받았고 그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베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도, 때로는 인내해야 해도, 때로는 손해봐야 해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신 그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라니요, 용서하라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짐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기꺼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그렇게 행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은혜를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